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목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목에서 13 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목에서 10 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와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목에서 13 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목에서 12 성읍이 돌아갔다.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 전 노회에서 한 목사님이 6개월 목사 자격 정지라는 징계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 자격 시험 중 교회 헌법을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았다고 스스로 노회 시간에 고백을 하며 목사 자격 취소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고 자신은 시험이 오픈북 책을 펴놓고 보는 그리고 답을 쓰는 줄 잘못 알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그 일을 나중에 알고 나서 양심이 찔려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 노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6개월 자격 정지라는 징계만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그 목사님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비록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잘못임을 알고 양심이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잘못을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청한 모습을 보여줌에 참 고마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 참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드문 시기에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신 역사에서 뺄 수 없는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고 해방 후에 고려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가 신학대학이 되었을 때 초대 학장을 역임하신 고신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한 처지가 아니셨고 교회 또한 개척한 이후로 학교 수업하기가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학교 교과목에 따라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성경신학 과목이면 그래도 설교라도 막 적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지 하고 했을 텐데 차마 영어 시험인지라 설교를 적고 내려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옆자리 시험지가 자꾸만 이렇게 한상도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동료가 주요 소리를 듣고 자기 시험지를 보라고 이렇게 옆으로 쭉쭉 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도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험지를 탁 덮어버리고 백지 덮고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여, 제가 평소에 살아온 삶이 어떠했기에 저를 가장 잘 아는 그부가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 제가 쓸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서도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기계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셨던 한 청년, 한상동을 들어서 한 민족을 구하고 민족의 영적인 정결을 새롭게 하는 인물로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두 분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땅에 골고루 퍼져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지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지파 족장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다른 자손의 족장들에게 나옵니다. 근거가 뭐냐면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레위 자손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장을 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살 것을 요구하는 거죠. 민수기 35장의 근거가 그 7,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셨고, 레위인들은 그 족장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근거해서 요청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몫을 당당히 요구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유산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거죠. 더해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킨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야곱이 저주했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누며 흩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저주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처럼 야곱이 저주를 레위한테 했는데 그 레위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레위 자손들이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 과연 저주입니까? 네,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로 흩어지게 했으니까 저주죠. 그런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저주가 아닌 거죠.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전 지역에 흩으셔서 여전히 악한 영향력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에 어두운 영향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돌보는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는 역할을 레위 족속에게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흩어지는 건 저주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곱의 입에서 저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레위의 삶을 통해서 그 족속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뭐로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바꾸신 거죠.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위 족속들은 갓 지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고 가나안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행했습니다. 이들 레위인 중 가장 역할 중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축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축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니들한테 이렇게 복을 줄 거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죠.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한 거죠? 이 백성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힘을 주고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먼저 스스로 살아내야 했던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설교의 처음에 제가 언급한 10년이 지난 자신의 잘못을 알자 대중 앞에서 솔직히 회개한 그 목사님과 부정한 시험을 치르더니 백지 시험지를 냈던 항성동 목사님의 용기처럼 그렇게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 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이게 레위인들의 삶이어야 했던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그렇듯하게 해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의 삶이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축복이고 그 삶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내야 하니까 물론 저주는 아니죠. 네, 저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힘든 거죠. 사실상 말로 전하기는 쉬워도 삶으로 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데 성경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변화하는 시간도 길고 오래 걸리고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변에 그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이해받는 시간도 길고 아니면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사실상 행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교육자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첨단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에 계시기도 하셨고 또 문메인이라는 단체를 이끌고도 하셨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핏을 하는 체육관 관장으로 계신 것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을 잘 알고 한때는 문면을 위해 철학 기도를 1년 이상 같이 참석해서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그 예배도 자주 참석했던 저에게조차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 읽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뉴젠 크로스핏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망해가는 체육관을 떠안게 되었는데 체육관을 운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사역은 삶으로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오직 선교적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체육관을 하면서 사실 돈을 못 벌었고 연봉이 500만 원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으로 체육관이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때려치고 딴짓하게,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재작년에 사옥이 터져가지고 큰 공사를 했는데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겨우 힘내자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빚은 늘어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마음으로 체육관 정리를 결심하고 문 닫을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떠오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이 1원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돈을 막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왜 돈을 보냈냐 그랬더니 코치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갑자기 이전 교회 청년이 연락이 와서는 헌금을 하고 싶다며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육관 문을 닫고 난 뒤 한 달 기간 동안에 보내온 돈으로만 공사비 모두를 감당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보며 목사님은 너무 고맙지만 한편 짜증이 났다고, 이걸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제 그만 좀 주십시오, 차라리 굶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가지는 너 나 없으면 안 돼, 못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체육관 운영하는 것이 솔직히 힘들다고, 어제도 한 사람이 살당을 와가지고 3당을 와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분한테 나도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위로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제일 큰 유혹은 청빙인데 얼마 전에도 꽤 좋은 자리에서 청빙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체육관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지금은 그저 순정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버둥거림을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나이 먹어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잘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버둥거리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버둥거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제가 여러분의 버둥거림 지극히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버둥거림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우리의 버둥거림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우리의 버둥거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레인들이 그 여기저기 자리에 퍼져서 있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받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새로운 집과 땅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버둥거렸겠죠. 그런데 그 임무는 쉽지 않았던지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여호수아와 그 같은 세대는 죽고 나서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다. 레인의 임무가 성공했습니까? 대실패죠. 대실패. 하지만 레인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풀처럼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하시며 제사장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버둥거리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 보내어진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며 주어진 삶의 담담함에 살아가며 말이 아니라 삶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로 어디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마음속으로 이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라도 순종을 배우는 마음으로, 순종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에서 주님의 열매를 온전하게 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전하며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순종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또 굶어 힘들어하는, 특별히 얼마 전 브라질에서 사람들이 굶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 브라질, 북한, 아프가니스탄 힘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